F. 스콧 피츠제럴드라고 하는 사람이 1925년에 출간한 영문 소설이 있습니다. 위대한 개츠비라고 하는 소설이죠. 여러 번 영화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목만 들어보시면 어떤 내용이실지 아실 겁니다. 소위 말하는 광란의 20년대를 묘사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위대한 영미 문학으로도 꼽혔던 작품이죠.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의 경제는 전에 없던 부흥기를 누리게 됩니다. 많은 이들은 유럽의 폐허를 보면서 미국의 부유함을 자랑했고요. 그 가운데서 많은 젊은이들이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만을 누리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광란의 시기는 결국 1930년대에 대공황으로 종결짓게 됩니다. 일본인들에게 잃어버린 30년 혹은 전성기였던 1980년대가 있다면 미국인들에게는 1920년대가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 시대의 이야기들이 인기를 얻을까요? 지금도 미국과 일본은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20년대 혹은 1980년대를 그리워하는 이유는 그때 풍요와 부요함을 많은 이들이 그리워하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경제적 부요 혹은 풍요를 바라는 그러한 사회적 가치 속에서 살아갑니다. 나 자신은 큰 욕심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사회가 끊임없는 경제 성장을 그리고 끊임없는 부의 축적을 좋은 것 혹은 선으로 규정하는 사회인 것이죠. 그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가 요구하는 그러한 풍요나 그리고 그 풍요로 대표되어지는 화려함과는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삶의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며 더 많은 것을 사용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렇게 먹고 입고 자는 것에 있지 않음을 누누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가 요구하는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며 또 더 많이 얻기 위하여 타인의 것을 뺏어오는 약탈적인 경제 방식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사실 자본주의 체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껍데기만 보고 있으면 이것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또한 그 자본주의적 경제 체제가 우리의 삶의 가치를 어떻게 지배하는지 자세히 알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위에 자본주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면 더욱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경제, 정치, 체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고민들이 없다 보면 입술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자본주의의 가치를 쫓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2026년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당시에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버가모 교회를 향한 요한계시록 저자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 세 번째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디바로 대표되어지는 순교자도 있었던 것 같고요.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이유는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버가모 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믿음을 가졌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일부 버가모 교회 사람들이 발람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시대의 발람은 경제적 부족, 풍요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가다가 나귀의 말을 듣고 돌이키는 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삶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 또는 야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아니라 자신에게 경제적 측면에서 혹은 정책 측면에서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먼저 따지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발람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껍데기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선택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거짓 교사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때로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이익을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죄악을 저질렀던 것이죠. 물론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버가모 교회에서 니골라당에 대한 비판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시작했던 에베소 교회에서도 니골라당의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니골라는 인간이 육체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영지주의적 기반 위에 있지만 도덕적 측면에서 그노시스파 혹은 영지주의에 비해서 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켰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등장했던 에베소 교회에서도 니골라당에 대한 권면 혹은 비판의 말씀이 있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니골라당의 문제가 더욱 적극적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결국 니골라당의 말을 쫓았던 사람들이 범하였던 것이 뭐냐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도 우상의 재물에 대한 이야기 혹은 가르침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우상의 재물을 선할 수도 있고 선하지도 않을 수도 있는 것,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우상의 재물이라고는 동일한 대상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울 시대에 그것은 시장에서 거래되어지는 일종의 고기 덩어리였습니다. 바울은 우상에 드리는 제물 자체가 그 어떤 신비한 힘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신비한 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우상에 드린 제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종교적 의미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행위를 죄악된 것으로 여기는 것은 그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써 뭔가 신비하고 종교적인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상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경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 자체가 우상의 제물을 더럽게도 경건하게도 만들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먹으려고 했을까요? 그것을 먹으려고 했던 사람들, 즉 니골라당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것을 먹었던 사람들은 입술로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런 우상의 제물이 주는 신비한 힘에 매혹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버가모는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높은 망대를 세울 정도로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고요. 이름난 도서관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풍요로운 도시를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 했던 버가모 교인들은 가장 실질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죽음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화려하고 풍요로운 도시에서 로마의 가장 큰 적대자들에게만 내려지는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께서 받아들이셨다고 하는 것은 사실 외형적 측면에서 보면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영지주의적 가르침의 매혹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적인 것에만 해당되고 육체적인 것에는 그 어떤 영향을 미치지도 못한다 라고 하는 식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던 것이고요. 물질적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혹은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버가모 도시의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가져다 주는 것처럼 잘못 이해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니골라 당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구원을 부인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도록 사람들을 유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우리 눈에 볼 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작아 보이고 약해 보이며 화려해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사회적 가치를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죠. 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치가 이렇게 작아 보이고 약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허락하셨을까를 깊이 성찰했다면 사회적 화려함을 위하여 복음을 왜곡시키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 사회적 화려함과 사회적 가치에 종속되어서 복음이 왜곡되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또한 사도들이 가르친 그 가르침보다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화려함과 풍요로움이 더 우월적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는 믿음을 지켰을지는 모르겠지만 막상 그들에게 주어진 풍요 앞에서 그들은 제대로 행동하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서머나 교회는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킴으로써 칭찬만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버가모 교회는 같은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켰을지는 모르지만 안디바와 같은 이들이 순교를 당하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을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풍요가 다가왔을 때 풍요가 주는 그리고 화려함이 주는 유혹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것이죠. 사실 21세기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러한 유혹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습니다. 왜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과 더 큰 건물, 더 많은 헌금을 자랑하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구주라 고백하지만 그들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은 다른 사람을 돕고 위로하며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멋있는 건물 앞에 사람들이 뭔가 탄성을 내 지를 때에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은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행위였습니다. 때로는 순교자가 나올 정도로 처참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죠. 그리고 오히려 마치 그들에게 주어진 선물처럼 달콤한 풍요로움과 화려함은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변질시켰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성경의 말씀을 믿으려고 합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화려함이나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아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 위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서 지킨 믿음이 풍요와 화려함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들.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세상의 가치에 더 다가가고 싶어하는 왜곡된 욕망들이 발람의 유혹을 쫓게 만들고요. 니골라당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2026년 기독교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물질적 풍요와 대형 건물에 집착하고요. 그 가운데서 극우 기독교는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교회가 화려함과 풍요로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겠습니까? 성경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단 한 번도 화려하고 위대한 모습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2026년 한국교회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들이 화려함과 풍요로움의 과면을 가지고 예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전하려고 하나요? 그것이야말로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사람들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지,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혹시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의 말씀을 풍요와 화려함 뒤에 감추어 두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성찰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